고린도전서 15장은 다 알고 있듯이 부활장입니다. 다른 장에 비해 이 15장은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서술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길게 서술한 것은 고린도 교회 당시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5장 14절 말씀,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거짓말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부활을 부인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했습니다.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믿었고 그 가운데 분명히 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과연 있을까? 정말 부활이 과연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로 인해서 분열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일부의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사이에서 어떠한 논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알아내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냈을 때 그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만 자신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순적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12절에 보면요, 아까 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5절부터 58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과연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떠한 형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부활한다면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이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5장 전체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고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맞는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가?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2절부터 34절까지 그렇게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관해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17절부터 19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이 없다면 그 믿는 모든 믿음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기적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 또 오병이와 같은 그런 기적들 예수님도 또 선지자도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선지자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만약에 부활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을 전하는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가 무엇인지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탈환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3절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속한 자요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후에 이제 부활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례대로 부활하고 나중안에 예수님께서는 왕노릇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도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도무지 없다면 29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내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굳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메시아에 증거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30절에 보시면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없기 때문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이후에 삶이 없다면, 이 세상의 전부라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충실하고 굳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그 부활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참아내며 부활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우리의 몸은 어떠한 형태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형식으로 변화될 것이냐라는 것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은 부활의 육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7절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천체들이 그들의 환경과 목적에 적합한 육체나 영광을 주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해서 그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는 육체들을 주셔서 그 환경에 맞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주셨을 때는 그 환경에 맞는 그러한 육체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부활했을 때는 그 부활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2절부터 44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중요한 것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되신 것으로 다시 살아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몸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리고 부활한 그러한 육체를 주신다면 지금의 육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많이 연약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려면 그 바다 수온에 있는 그 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숨을 못 쉬죠. 그렇기 때문에 바닷속에 들어갈 때는 바닷속에 적합한 그러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때는 이 불의 열기를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갈 때 그 환경에 맞는 방화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갔을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몸, 지금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그리고 육적인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실 때 그런 몸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5절부터 49절은 첫사람인 아담과 마지막 사람인 그리스도를 대조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아담은 땅의 티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땅의 티끌에 속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이 시작이 되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활은 그의 안에서 일으킴을 받게 될 이들을 위한 생명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지상에서의 삶의 형상을 취하였지만 죽은 자에게서 일으킴을 받게 되는 이들 마지막 아담은 천상의 형체를 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의 그 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50절부터 57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모두 다 변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어 호련하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될 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몸이 점점점 쇠퇴하고 점점점 우리의 몸이 썩게 되고 어디 아프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보이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불편한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되죠.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그 몸은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사망의 영향이 있지 않은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몸이 어떤 몸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몸이 우리가 어린아이의 몸인지 작년의 몸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우리의 몸이 천상의 세계에 맞는 몸으로서 부활을 시키고 그런 몸의 형태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회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될 것을 믿으면서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으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들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쓰는 그 일이 우리의 수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성 또 재물 어떤 이런 것은 없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와 명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참고 애쓰고 고통받는 것 이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참고 그 믿고 견디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십니다. 부활하는 그 몸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붙잡고 더욱 주를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날마다 인식하시고요. 지금 몸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아픈 것도 있고 내 삶은 왜 이러지? 왜 삶은 나는 남보다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왜 나는 남보다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실 그날을 기대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